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한 주 한 주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주라도 이 믿음의 말씀이 내 깊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순 한국말이죠. 여기 있는 이거는 그대로 다 한국말이다. 나그네,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나그네, 한국말인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쉽게 말하면 이 나그네 인생을 잘 마치면 신앙적으로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끝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나그네인 것을 놓치고 하늘에 두었던 눈과 소망과 마음이 땅으로 향할 때 결국은 잘 시작해서도 잘 못 마칠 수 있다 하는 것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나그네란 기본 의미로 집을 떠난, 길을 떠나는가 하는 사람, 또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타 지방에서 잠시 아니면 길게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고 야곱도 바로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고 또 야곱의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산 것은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영국에 들어오는 주재원들, 또 일하러 오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다 모두 나그네라고 할 수 있고, 영국에 터를 잡고 오래 살아도 한국을 본향이라고 생각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역시 이곳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그네, 우리가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의 시대에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이 나그네로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사랑한다, 이것의 한 방식은 그들이 길에서 자지 않게 두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서 먹을 것과 씻을 물과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데, 이쪽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의 한 방식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런던에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쉽게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호텔의 시대죠. 숙박업이 있는 시대이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집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한 파트가, 그리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체러티, 자선단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요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그네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나그네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중에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문자적인 의미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나그네예요.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주변 지역, 유다 이쪽에서 떠나와서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시디아, 갑보디기아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현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말은 벌써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전에는 영국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그네라 할 때 쓰는 그 의미가 벌써 이미 이 베드로 전서에서 쓰이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믿음과 행실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과 행실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을 보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대적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그네가 됩니다. 이상하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밖에 몸은 그대로지만 이 안에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뭐냐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듭남을 받은 사람,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 거듭남을 받은 사람,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말한 대로 이거를 간략하게 말하면 택하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거듭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전에 헛된 행실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소망으로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으로 예비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밖으로는 잘 보일 수 않을지도 이거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속 안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진짜로 믿으면 이 안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요. 말로, 행실로,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돼요. 그리스도인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온갖 나쁜 일, 성경이 말하기를 헛된 행실에 빠져 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중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저주, 비방 같은 말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상들에게 앞 세대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듣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동정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자, 그렇게 당연히 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래서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사람들이 다 선하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조심하고 이미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여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앞에서 말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땅에 살고 있음에도,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상히 여김을 받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들이 속해 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시험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시험이 따라요. 우리 살아있는 몸에 언제나 외부의 공격이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에도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유혹과 같은 것, 미혹과 같은 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이쪽은 다른 하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시험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어려운 것으로서 시험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빠지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이 두 번째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지나서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비슷한 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앞에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의미로서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뜻으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고통을 주는 것들이라도 그것을 잠깐의 근심, 지나갈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기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기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이 기쁨인데, 나는 내 안에 믿음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 신비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를 믿는 신비예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이 헛것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7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비교되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 아니고 믿음 자체예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죠. 이전 성경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한 단어에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genuine하다고. 그것이 드러난 거죠. 그것이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 번역처럼 이 믿음의 실현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한 이 부분을 고난을 통한 믿음의 실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처럼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불과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을 불로 정제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때 믿음의 실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36절 3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것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도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거로 네로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토치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보이나요? 저 오른쪽 측면의 곳에 참으로 끔찍한 광경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한 게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당하면 안 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너무 귀하고 또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 귀한데 이 믿음만 아니고 이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을 전한 방식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목숨을 바쳐서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복음만, 전해진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한 방식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해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은, 이 믿음의 실현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천사들과 성령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인데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큰 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이유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영국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 시작했다면 이것을 잘 지켜서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잘 마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